기쁨으로 찬양 238장 찬송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맘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안중히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생일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너무나 바쁘고 혼란하고 사고와 질고와 상처가 많은 곳에서 저희들을 한 주간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저희들의 삶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도동문 44번 교독합니다. 도동문 44번입니다. 도동문 44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탐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야도 하나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주여. 그래도 하나님 이 예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산다고 하면서 이 세상물에 빠져서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서 또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나 지금 복잡하고 많은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많은 사인을 보내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ignore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거를 깨달고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따라가는 한 명 한 명 우리 교인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필요한 것을 다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직접 가셔서 그 필요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뽑았으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아멘. 그 말씀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넣어서 그 말씀이 우리 심정에 읽혀서 우리가 행동으로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여, 우리 사모님과 그 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건강시켜 주시고 계속 목사님을 따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사님 하나님 뜻대로 불쌍한 하나님을 모르든지 하나님을 무시하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꾸역꾸역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역사 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돌아오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이름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예배를 같이 있어 주시고 우리가
계속 우리가 그거를 세상에 나갈 때 쓸 수 있도록 아멘. 모든 말씀을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믿는 자를 위하여 하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내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는 야구 감독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야구 감독이 시카고 컵스의 크레이그 카운셀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우연히 알게 되고 또 이제 이분을 추적해 본 결과 우리 한국 선수 김병현 선수와 아리조나에서 같이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도 한 사람이고 또 이제 감독이 되어서 이제 좋은 커리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시카고 컵스에서 아주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특별히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닌데 참 인상이 좋아요. 사람이 참 순하게 보이고 또 이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참 이렇게 필링이 좋아서 쭉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감독으로 또 이렇게 선수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사람 대해서 왜 좋아할까요? 그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과거에 이분이 어떤 생활을 했으며 어디에서 또 감독을 했으며 또 성적은 어땠으며 가족 관계는 어떠며 하면서 점점 알아갈수록 더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 더욱더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알면 알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더 싫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알면 알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분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특별히 유대교에서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또 가정에서 바리새파로서 열심을 내고 했는데 하나님을 자기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실제로는 몰랐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오늘 12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다고 했지만 확실히 몰랐습니다. 이제는 아는 거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켰을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심을 그는 확실히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가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게 되고 얼마나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늘 좋은 것을 주심으로 그에게 사명까지 맡겨주시고 잘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다해주시고 고난까지도 받는 자리에 갔지만 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가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은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디모데가 너무나 보고 싶고 사람이 그리운 그런 상태에도 그가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글을 써서 편지를 써서 교인들에게 전해줌으로 그 말씀이 이제 성경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만족하는 것, 감옥에서도 만족하고 비록 가족을 잃었어도 만족하고 병이 있는 상태에서도 만족하고 슬픔이 있는 상태에서도 만족하고 어떤 경우라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달력 잘 보고 계십니까? 7월달 달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참 목적이 무엇인지 구절은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여러분 거룩하신 소명 그러니까 called 했는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to a holy life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부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이 세상에 정말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특별히 우리는 다른 백성으로서 다른 위치로서 다른 자세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금 더 내가 남보다 착하고 선하고 자비를 베풀고 참 나쁜 짓을 안 했다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뜻,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완전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모든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다. 구원해주셨다는 겁니다. 참,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만약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너는 자격이 있다. 이랬으면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겠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막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하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것에 기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신 그 기준은 바로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기준이라.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기준. 은혜라고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것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때가 바로 언제냐 하면은 그것이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시간이 시작하는 그 전에, 그걸 영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전에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룩한 삶을 늘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데살로니가 4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거룩케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 다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에베소서 1장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예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학교에 가면은 학생들이 이제 시험 점수를 받는데 커브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커브.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이제 커브를 던지죠. 커브 던지면 커브 공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곡선으로 휘어서 가죠. 그와 같이 이제 휘어서 가는 그런 것을 이제 상징으로 해서 이제 커브 시스템이 있습니다. 커브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은 학생들의 모든 성적이 교수님이 생각했는데 평균 한 80점은 나올 줄 알았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평균 60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커브를 통해가지고 이 성적을 올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커브가 참 이렇게 학생들이 바라는 것이 좀 커브 해줬었으면 내가 참 지금 C에서 B로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나중에 이렇게 학기 말이 되면 참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또 자비로운 또 교수님은 커브를 해줘서 성적을 좀 더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한 교수님이 시험 점수를 이제 주는데 절대 평가를 하지 않고 이거는 상대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중에 학생들 중에 제일 성적이 좋은 사람의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성적을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100점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100점의 기준에서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데 학기말 시험을 쳤는데 다 100점을 내버렸습니다. 그게 다 빵점이 됐어요. 다 빵점이 되고 나니까 최고 점수가 뭡니까? 빵점이지요.
그러니까 빵집의 기준에서 점수를 매기니까 다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는 것이 참 이게 모호하기도 하고 사람이 정해놓지만 이게 기준이 흔들리는 것과 같죠. 하나님의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시험에 패스를 하냐 페일을 하냐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느냐 지옥 백성이 되느냐 구원을 받느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의 쓰임을 받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기준으로 삼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야지만 패스가 됩니다. 누가 패스하겠습니까? 아무도 패스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을 믿고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받는 사람은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삼아주시는데 패스하는 겁니다. 합격이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놀라운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귀한 사명을 받고 귀한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참 놀라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지금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참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무엇을 폐하였다고 합니까? 사망을 폐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시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이 물러갔습니다. 사망이 왕노를 했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사망이 너 죽어. 너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고 지옥 백성이야 하면서 우리를 짓누르고 기쁨과 감사가 없는 저희들의 상태를 이제는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가 이기는 것이 어디냐? 너는 이제 죽었다고. 사망을 죽였다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생명을 얻고 영원히 이 사망에 얽매이지 않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미국 장례식에 보면은 이제 시신들이 이렇게 관에 누워져 있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비록 이 성도는 지금 육신으로 이곳에 누워있지만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락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 이제 다시 우리 육신은 부활해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고 인생을 바꾸었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백성입니다. 전에 죽었던 사람과 같이 세상과 같이 어울리면서 세상의 복락과 세상의 기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새 생명을 얻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된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 정말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살려주시고 자기에게 소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며 선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파수꾼은 적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살려야 되듯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리는 선포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사도로서 이제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행하도록 저희들을 권면하고 계속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는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I was appointed. 나는 임명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무엇을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의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받았습니다. 자기는 이것을 해야 한다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했지만 지나고 나서 우리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난 뒤에는 내가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참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겁니다. 알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참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 사람들이 떠나고 또 사람들이 참 나를 오해를 하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나는 그런 것 개의치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내가 이제 믿는 자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는 확신 속에서 모든 것을 감당했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의 태도인 것을 믿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드물지만 이렇게 미국 교도소에 이렇게 신방을 할 경우가 있는데 꼭 이와 같습니다. 미결수들이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교도소를 찾아가면은 이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이제 한 명 만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조금 넓은데 테이블에 여러 명이 이렇게 앉아서 참 이야기를 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참 대화를 하며 위로를 해주고 참 이렇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한번 찾아갔더니만 그분이 하는 말이 교인인데 내가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실수를 안 했어야 되는데 똑같은 실수를 내가 또 하고 말았습니다. 참 목사님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참 너무 좋은 분인데 평소에는 너무 좋은 분인데 그냥 술이 들어가니까 또 실수를 하고 또 이렇게 교도소에 참 수감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한 분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조나단 심 기념학교 이 가족입니다. 가족인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양 집사님 따님 가족입니다. 따님 가족인데 안타깝게도 20년 전에 33년 나이에 이 사위가 세상을 떠납니다. 참 너무너무 참 슬픈 일이고 또 참 안타까운 일인데 벌써 시간이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위가 이제 어릴 때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참 운동도 열심히 하고 참 이렇게 한국 대학교에서 여세대학교에서 이렇게 스카우트 될 만큼 농구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반대로 그것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 UW를 졸업하고 참 월드 비전 이제 한국에서 선명회라고 더 알려져 있는데 그 선명회 이제 월드 비전의 미국 데스크를 차려서 거기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재난을 당한 지역마다 가서 사진을 찍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여러 번 또 방문을 하면서 참 이렇게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하다가 좀 너무 힘들었는지 그냥 하루 밤에 주무시다가 스트로크로 이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따님이 이제 집사님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 성장해서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잡도 가지고 했는데 이 따님이 이제 이 남편을 생각하면서 또 월드비전에서 그러면 이 분이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했는데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리 옛날부터 생각했던 기독교 학교를 세우면 참 좋겠다 이런 유언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월드비전과 함께 이 따님과 함께 또 후원을 받아가지고 잠비아에 지금 학교를 이 사람 이름으로 지금 세워서 운영하고 있다. 크리스찬 학교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따님이 이제 자주 방문했는데 지금 20주년을 맞이해서 이 아이들과 함께 또 아는 분들과 함께 지금 잠비아에 가서 또 아빠를 생각하면서 또 지금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또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출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이런 아픔과 고난과 또 역경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 사회를 통해서 그 크리스찬 학교가 운영되고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또 그 졸업생들이 그 학교를 위해서 졸업하고 난 뒤에 잡을 가지고 또 후원을 해주면서 그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비록 생애가 짧든 생애가 길든 사용해 주시고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늘 기억하고 소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명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선포자와 교사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사명이 있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그런 사명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절대 멈춤이 없고 오늘 이 아름다운 젊은이의 삶을 통해서 젊은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참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슬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희들 심령에 함께 해주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늘 제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심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고 늘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악보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함은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에 주님께서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적으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막혔던 담이 흐려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해지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를 애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보다 강하셨도다. 그것이 원수시 내 주에 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짐승 그 글을 무는 주 예수의 땅을 늘 기림이라. 숨길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는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은별유한 쓰고 나 찬송한다.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 진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